6월 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국가에 대한 그리고 선한 삶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그 태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위정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측면들이 말씀 속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도 또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어떤 위정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졌을 때에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또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중생함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도전해야 함을 우리가 3절과 8절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지만 3절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고 중생하여 옛사람을 벗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중생은 순식간에 칭의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입은 상태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그 부패한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는 성화에 옛사람을 포기하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부패하여 있는 몸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어 가심에 따라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에 몸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야 함을 7절과 8절,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자녀들이 되라고 바울은 권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또 족보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소모적이거나 은혜롭지 못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이야기나 그런 대화들이 자칫 어리석은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모적인 대화를 피하고 또 율법적인 그런 또 행함에 대한 또 다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피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 이단자들에 대한 피함도 또 권고를 하고 있는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피할 것들 얘기하시고,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데바나 두기고, 그리고 급히 니고볼리로 그들을 오게 하라.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제 그들에게 아데마나 두기고, 자,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가 그 모든 바울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낼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바로 자신의 모든 삶의 그 바울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과감히 이렇게 딱 지명하여 움직일 수 있는 즉각적인,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 사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람 딱 그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행정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건 약속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13절입니다.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리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하나님은 부족함을 없게 채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족한 상황을 메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다른 사람의 그런 동역자들의 부족함을 파악하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중심, 그런 열정,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그 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 또 달란트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교회 안에도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 단순히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배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팀장을 감당하시고 교회 뭐 구석구석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마찬가지고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필요가 보이십니까?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자로 나아가시는,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지적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대로 열매 맺기 위하여 도전하는 삶. 우리가 지난번 제가 예배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러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쓰러지고 일어나십시오. 매일같이 쓰러지고 일어나십시오. 매일같이 쓰러지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보신 분들, 다이어트를 도전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실패해서 계속 변화가 없는 분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과 아예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은요, 열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푸시업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여러분, 일어났다가 새벽을 못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과 아예 그냥 계속 꿀잠을 자는 사람의 신앙의 열매는요, 차이가 있어요. 눈 떴다가 실패했더라도, 앉았다가 실패했더라도, 입을 걷었다가 했을지라도 매일 어느 순간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꿀잠 자는 사람은 그냥 아예 신경도 새벽을 깨울 생각, 그걸 나아가지 못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하나 하고 둘 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음엔 셋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한 개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내게 믿음 안에서 우리 너도 무난하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우리가 서로 함께 동역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무난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아끼며 서로를 찾으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 행정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무난하고 찾고 또 동역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협력하며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쓸데없는 믿음의 또 말들의 변론과 토론을 하지 않고 또 서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문안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런 우리 행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